그리고 씻어서 회개하면서 정결한 믿음의 그릇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사랑 잘 받아 간직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 아버지 영혼과 육체를 다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버지 깨끗하고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아버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 아버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시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곁으로 저희들을 가까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다시 일어납니다. 주여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 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주여 라바란다라 야바라 카바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 야산다라바란다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야라 산다라바란다라 야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품어주옵소서. 주여 죄와 저주의 권세로부터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칸다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라 라바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여 전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강동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서로를 두어나온 가정 주여 지켜주옵소서. 가정 복음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문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어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란다라 야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 야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산다라바란다라 야칸다라바란다라 야라 카바란다라바라 아멘. 주여 아멘. 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 또 연약한 몸과 마음 그리고 기쁨과 또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 머물러 주님과 사귀어 살아가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틈타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시고 능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듣고 보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믿어
아버지 삶 가운데 실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부족합니다. 채워주세요.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저희들의 길이 되어주세요. 오늘도 어두워진 눈 열어주시고 듣는 귀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주님께 열어드리오니 주님 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모든 소망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다시 한 번 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가 1절부터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요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이분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소망을 찾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엔 배신을 당했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한테는 구주 예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그냥 SOS가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검과 방패가 되려면 찬양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옛다 믿음이다 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믿음을 쓸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 돈이 얼마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봐야 돼요. 써보지 않은 사람은 저한테 10만 원짜리 주면서 껌 한 통 사다 주세요, 할렐루야 하고 저는 튀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능수능란하게 쓰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수능란한 손이 되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날 쓰시려고 할 때 피곤해. 주님 좀 말로만 하면 안 될까요? 놀라운 믿음인 거죠. 그냥 여기서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편안한 거 생각해요. 그러나 이런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내가 소망으로 여겼던 것, 또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반감을 느끼게 했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라는 그 말은 아브라함이 그런 것들을 제꼈다는 얘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줘놓고선 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런 것들을 막 불화살로 쏠 때 믿음으로 막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오히려 사단이 아브라함을 방해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어디까지 갔어요? 제 가운데서라도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사단이 방해하면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요. 하지만 아무런 해방도 없는 사람은 몰라. 아무것도 몰라.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몸의 소망 뭐 할 때는 그냥 이 몸에, 예쁘게 부르면 안 되고요, 이 몸에서 막 사실 이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 주의 이렇게 부를 때 사단이 머리에서 보고 미쳤구나. 야, 쟤네들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물려. 여러분, 그렇게 물론 저는 이제 찬양할 때 이 몸에 하지만 이 안에서는 우리 주 예수뿐일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2절에 소망의 닻이 나오지만 여러분, 닻이라는 게 가볍지 않잖아요. 그게 한번 쓸려 나가기 시작하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꽉 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그래서 세상에 경랑이 불어도 예수 그리스도 끝에 내려주신 여기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풍랑이 다 지나가도록 그곳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 내게 믿으리 아주 지금도 앞으로도 주 나의 반석이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두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모였지 바로. 다시 한 번 더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였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이 세상에 오직 예수만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도 주님 곁에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러나 주와 함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다시 한번 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이 세상 다 지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아름답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 같은 인생을 통해서 오아시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원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무슨 일을 만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이고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멘.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올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산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산소망이심을 믿는 분들은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과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든 삶과 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밀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 곧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헤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우리의 마음 불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할렐루야. 주의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가정과 가문이 성령의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저희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목사가 되고 저희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생각만 해도 미소 지어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멋있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그곳에 주님도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친밀한 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받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깃집에서 밥을 한 끼 먹어도 아니 들어갔다만 나와도 우리의 몸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고기 냄새가 배는데 하나님, 교회 갔다 와서 사람 냄새 나고 교회 갔다 와서 돈 냄새 나고 교회 갔다 와서 시기와 질투 그런 세상의 냄새 풀풀 풍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냄새가 배어 있다가도 주님이 오면 에어드레서처럼 성령의 불과 바람에 저희들이 흔들리고 저희들이 뒤집어져서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는 어느 것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남아있지 못하도록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새신자들이 와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불편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하여서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제정신을 유지할 수 없는 아버지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음성 듣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 되어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집중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시선을,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손에 잡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움직이실 때 저희도 함께 움직이고, 주님이 우실 때 저희도 함께 울고, 주님이 웃으실 때 저희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렇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하나 되어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떡을 뗍니다. 평범한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주님의 속삭임을 깊이 크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주님 안에서 소화해내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한 곡이 더 있었네요. 오세요. 컴온.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오늘은 선포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많이 주세요. 찬양도 아까 말한 것처럼 검이 되려면 휘둘러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이렇게 고음이긴 하지만 질러야 돼요. 지른다는 건 간절함의 표시예요. 주님은 생명! 와! 막 해도 그럴 때 득음을 하게 되어지고 영이 빵 뚫려요.
할렐루야. 주님을 이렇게 큰 소리로, 확신 있지 않으면 여러분 큰 소리가 안 나요. 확신이 없는데 큰 소리 나는 사람 없어요. 잘못 알고 있어도 확신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커지지. 그러니까 틀려도 확신이 있으니까. 서울 안 가본 사람이 서울 가본 사람 이긴대잖아요. 글로 가면 되지 왜야? 그 길이 새로 냈는가 보다 이제. 이런 것처럼 목소리 큰 사람 확신 있게. 하지만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찬양도 확신 있게, 말씀도 확신 있게, 오늘 선포에 대해 선포의 마음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잘 되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아멘. 역동적이다. 우리 교회 예배는 역동적이죠. 근데 역동적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뭐 워십팀이 있다거나 막 깃발을 흔들다거나 그렇게 얘기해요. 겉모습만 봐서 그래요. 역동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역동적인 예배요? 역동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힘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예배는 외형적으로 막 이런 게 역동적인 예배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확 하고 다니면서 막 주님이 막 얘기 안 해도 병자들을 고치고 막 이렇게 만나주시, 이게 역동적인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역동적인 기도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렇게 해봐야 살만 빠지지.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역동적인 예배, 역동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오시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성령님 오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매번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나아. 성령님 하지만 가신다 그러면 밤낮 쉬지 않고도 우리는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역사해 주세요. 주님 흘러주세요. 저희 기도를 타고 오세요. 예배를 타고 오세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찬양은 기도가 향이라고 그러잖아요. 향이라는 말은 그냥 냄새가 아니라 그 향이 올라가서 하늘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향,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태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상은 없고 사라지지만 그거는 반드시 어디에 도달한다?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막 싸울려서 막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신다. 영혼이 잘 된다는 표현 우리가 얘기했죠.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영혼이 잘 되니까 기도의 응답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의 포인트는 다 어디에 꽂혀 있어요? 잘 되는 거. 근데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리 잘 된다고 해봐야 옆집 애가 나한테 와가지고 등록금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뭐야 똑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탁탁탁탁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관계가 되면 나머지는 다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하고 잘 되고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 너 사랑해. 저도 주님 좋아요. 이제 이런 관계가 되면 나머지는 뭐 아무래도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설교로 말씀을 듣고 다시 집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어디에 이런 말씀이 맞는지를 한번 이렇게 다시 조립을 해보셔도 굉장히 좋아요. 예수님은 동생들이 드러내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 내 때는 아직 아니 너희들은 항상 먼저 올라가 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안 올라가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신대요. 그럼 예수님이 뻥치신 건가요? 아니에요. 너희들과 같이 가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아무도 모르게 가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도를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3일 길이에요. 중간에 뭐 이렇게 도시나 시티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르르 때로 몰려가야 도둑놈들이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여행도 똑같아요. 제가 혼자 하와이 갈 때랑 우리 교회 전 성도가 하와이 갈 때랑 할렐루야. 처음에 아멘한 사람 자 경비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가면 여관 경비 다 돼야 되는데 여러 명이 다 같이 가면 어떻게 해요? 나누어서 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나 이런 명절 때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형 동생 할 거 없이 다 우르르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그래야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불 피우고 광야에서 잔다고 해도 안전하고 보호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가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가시지 않았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총 8일, 7일하고 하루를 더 대축제일 해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날, 대속죄일 이렇게 해가 초막절을 8일 동안 벌리는데 그래서 성경의 중간, 명절이 중간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4일이 지나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가 어딨냐?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야? 하면서 계속 4일 동안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못 찾으니까 진짜 안 왔나 보다 하고 포기할 때쯤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물론 그 사람은 어디 있냐? 라고 물어봤지만 이거는 사도 요한이 고상하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 이 그 사람은 어디 있냐라는 원어는 그자, 그 작자, 그 인간, 그 썩을 놈 어딨냐라고 경멸에 찬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기도 싫어했어요. 왜요? 예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라는 말이 신약의 헬라어고 이 예수랑 똑같은 말이 구약에도 히브리어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 그래서 구약에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했죠.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식으로 같은 의미로 넘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조차 부르기를 의미를 부여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싫어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과 똑같아요. 찾는 이유만 다를 뿐 믿지 않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고 배가 불러서 축복받고 은혜 받아서 더 받으려고 찾아다니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봤을 때 똑같은 불신자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좀 나을 거 50보 100보 도끼 객긴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해야지 돈 때문에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돈 떨어지는 날 안녕 빠이빠이. 물론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재미있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미국의 어떤 부자가요. 마누라가 그랬대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그 도시에 있는 유명한 변호사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상담을 했기 때문에 마누라는 그 변호사들이랑 상담을 할 수가 없대요. 의뢰를 한 게 아니라 상담만 했을 뿐인데도 이 사람의 모든 정보가 이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그 의뢰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백만장자들의 이혼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는 그 수수료, 그 상담료조차도 아까우니까. 그러나 그게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아주 유능한 이혼 변호사들을 다 섭외할 수 있지만 마누라는 아무도 못해가지고 이혼을 못하든가 쪽박을 차든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도 이렇게 지혜롭다라는 얘기예요. 법을 알아야 법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화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짓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혜로워요. 저와 여러분도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바뀌어져야 처음에 뭐 아기가 태어났을 때 딱 눈을 뜨자마자 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어? 똥 싸지르고 막 이러다. 그렇게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어렸을 때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신 그 길. 막 이렇게 계속 성장해서 나아가야지. 몸뚱아리는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 엄마 봤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진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 글을 알고 있느냐라고 막 말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히브리어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잘 이렇게 읽고 쓰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글을 아셨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유대 사회에서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대 사회에서 남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스승 밑에서 배워야 돼요. 스승이 없는데 어디서 이 썰을 풀었다가는 날라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스승이 누구요? 없는데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죽여.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사내들인 공회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회의 허가를 받고 이 사람의 가르침은 괜찮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그 사람이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승도 없고 사내들인 공회의 허가도 받지 않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 사람은 스승도 없고 우리에게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비아냥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할까? 근데 사람들이 왜 귀를 기울일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도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찍힌다. 오늘날처럼 사진이 있었으면 아마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신분을 확인했겠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고 있는가라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똑같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데 자기네랑 가르침이 틀려. 가르침이 틀린단 말은 딴소리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건세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1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니네들은 니네들 것 가지고 얘기하지만 나는 내 것, 내가 깨달은 거, 내가 터득한 비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건 이런 뜻이야.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건 아니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에게서 배우지 않은, 자기들에게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배운 거? 내 거 아니야. 니네들 것도 아니야. 내가 배운 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하는 말은 또 뭐고 얘네들은 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날 성령을 받아서요.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 이게 산신령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해야 걔가 공부 잘하는 거지. 학교 가서 멍어도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세상 이치는 그렇게 알면서 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거에는 힘을 쓰려고 하지 않고 애를 쓰려고 하지 않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원하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은혜를 팍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경험이 성경 위에 서요. 내가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게 안 써 있었어도 성경에 써 있지 않냐고.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성경에 내가 하는 이 은사도 이 말도 기록되지 않은 것뿐이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양한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경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이 알고 있는 이 성경 때문에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서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 이 사람도 뭔가는 열심히 하는데 힘이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무슨 상? 개근상. 그런데 개근상보다 항상 1등, 2등 이런 애들이 상이 크더라고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이 개근상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성실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의 종들이 교회를 옮길 때도 이력서에 1년은 저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뭐 이런 사람 안 뽑아요. 전 이력서에 별 쓸 게 없어요. 한 군데 5년, 여기 6년, 8년 없어. 간단해. 앞장을 안 넘어가. 하지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력서가 막 화려하고 막 3장 넘어가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던 예수님이 그냥 대패질만 하다가 어느 날 성령님이 딱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3년 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가말리엘 같은 이런 스승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묻기도 하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다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면서 어린애의 성경 율법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이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라고 할 정도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움과 사랑스러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성년의 시절을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어느 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단단히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갈팡질팡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쭉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시간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자라고 했을 때 못 가요. 잠깐만요 주님. 다리 운동 좀 하고요. 근력이 떨어지네. 자 영양제 못 가. 그래 알았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기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막 대신 말씀 받아주고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병약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계속 그 거룩한 습관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쟁 준비는 평화로울 때 해야지. 전쟁이 났는데 그때 전쟁 준비하면 이길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했을 때 더 깊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더 기도에 힘썼고
더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똑같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뭔가 그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흐르셨다는 얘기죠. 뭔가 마음이 찔리고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니나 잘해라. 뚫린 입이라고 다 똑같아. 교회를 옮길 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권세가 있다 그래요.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요. 뭐 먹고 싶네요. 안 사줄 거 뻔히 알았지만 한우 암소갈비를 사주든가 꽃등심을 사달라. 그때 그 목사님 호호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김한진 목사님이 저기 점심으로 한우 암소갈비 아니면 꽃등심 어때요? 그 목사님이 호호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시 반 예배가 마치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기도받으러 오면서 목사님 이거 제 카드인데 목사님들 대접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들은 게 있잖아요. 우리 비싼 거 먹을 수도 있는데 몇 백만 원을 쓰셔도 괜찮아요. 쓰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들이 모여있을 때 이제 그럼 뭐 먹을 거냐고 그랬더니 딴 목사님이 아니 소갈비 먹자고 그랬잖냐 그랬더니 그래도 성도권데 어떻게 먹냐고 그 얘기 한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딱 들어가서 그 목사님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말한 그 목사님한테 우리 점심 뭐 먹을 때 카드 주셨는데 우리 소갈비 먹어야 돼 그랬더니 갑시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김한진 목사 말에 권세가 있다고. 자기들 다 믿어놓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랑 먹읍시다 하는 사람에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과 주님 이거 주세요. 안 돼. 알았어요. 이게 낫지. 왜 안 주실란가? 내가 그때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닌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지어다. 귀신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떠나가면 좋고 안 떠나가면 어쩔까나.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그러게. 진짜 믿는다 그러면 왜 이래요? 이러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 주시면 어떻게 해요? 올지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메뉴를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입 꼭 닫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소고기집을 찾아서 여러분 말의 권세는 그래요.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옷 가가지고 카드를 맡기고. 그런데 한번 그렇게 했더니 또 다른 목사님이 저녁 때 간식을 뭐 먹고 있냐? 피자하고 치킨이요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카드를 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건 못 먹었어요. 소고기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안 먹을 거면 그냥 달라고 그러길래 우리가 또 억울해가지고 커피 한 잔이라도 뜯어먹고 다시 돌려줬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카드 맡기면서도 막 울면서 주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때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권세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남달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는 거예요. 병자들아 나아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있다 카더라고는까지는 가는데 누구도 예수님처럼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라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못 들고 가면 어떡해? 개망신 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경에 그대로 써 있으면 우리는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야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맛집 찾듯이 정보처럼 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치료는 받을 수 있어요. 응답은 받을 수 있어요. 거기 가면 된다더라. 그런 사람은요, 되는 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 끼 해결할 맛집을 찾듯이 문제 해결을 할 정보를 찾는 사람과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고마우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해서 찾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눈에 달라요. 말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고 주님을 향한 각오와 결심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 몸의 소망 무행, 뭐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왜 다른 소망 가져왔단 말이야, 머리털을 다 뽑아놓을 테다 으아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또 더 믿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고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할 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애쓰는 너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막 가져야 돼. 막 이게 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아침에 궁금했었는데 그게 막 간판에 나오든가 지하철 해가지고 응답 받았어. 밑에 보니까 뭐 노자 막 이렇게 써 있고 막 스님들 이름 써 있고 상관없어. 여기도 이 주여 회개합니다. 이 스도 알고 있는 것을 나만 모르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누구에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들리지. 그래서 지하철에 시간이 많을 땐 저는 쭉 다니면서 그런 글들을 읽어요. 어디서 주님의 음성이 걸릴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계속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자 할 때 주님은 그 간절함의 깊이를 깊게 파주세요. 막 채워주지 않고 먼저 파. 왜? 그래야 많이 주지. 그래야 오래 가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퍼주지. 맨날 요만하니까 엎어지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기만성이 꼭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 오아시스가 없으면 사막은 죽음의 땅이지만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서 저는 중동 국가에 가면 사막의 오아시스에 호텔을 지어놨어요. 밤이 되면 그 불빛 하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별빛이 확 떨어진대요. 하룻밤에 얼마인지 아세요? 35,000원. 가고 싶다 저기 막 TV 보면서 이야 씨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수영하고 막 이제 불편하겠죠. 마트도 없고 뭐 이제 식당도 없고 식당 가려면 3일길 막 나가야 되고 막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길을 걷는 사람에게 사막의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하늘의 권세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널 보면 예수 믿고 싶다. 이래야지. 널 보면 예수 안 믿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깨트려 주세요. 주님이 사람들이 날 보고 그래서 우리들이 식당 지나갈 때 사람 많은 데 가지. 아무리 시설 좋고 저도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5월달에 청해 갔는데 식당이 너무 좋아 보이고 제일 맛있는 집이래요. 근데 사람이 없어. 그래도 급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목사님들이랑 밥 먹었어요. 그래서 뭘 시키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밥이 떨어졌대. 근데 일어나서 못 갔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식당가가 없어가지고 전체 기차를 타려면 거기서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칼국수 시켰어요.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 칼국수도 못 먹었어요. 없디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맛집이라고 해서 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든지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돼야죠. 그러나 우리는 관점을 바꿔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게 있는데 천국 가요. 우리가 이 말을 해줘야 하고 그렇게 돼야 그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 가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는 뭐가 생겨요? 권세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 사달라고 그랬을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저 새끼 밥도 조금 먹는 게 욕심은 되게 많아.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카드를 갖다 놓고 500만 원을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체험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막말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실 만한 말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 하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 막 소고기 사와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는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말한다. 지 생각대로, 지가 필요한 대로, 지 계획대로 말하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얘기하고 저주받으라고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요. 혀의 권세를 조심해요. 그리고 오죽하면 다윗은 내 입을 어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내 입을 벌려서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요? 그 말 했다가 밧세바 해가지고 자기 집에 칼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말의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한마디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또 그러나 그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말씀만 하게 된다. 실수하지만 배워야 돼요. 넘어지지만 잘 넘어지고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 넣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말하고 찬양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몸 자체를 훈련시키고 영 자체를 훈련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믿음의 관계없이 그냥 권세 있는 말만 하려고 하니까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제가 소고기 사달라니까 소고기 응답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 알아주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여요. 아버지 뭐 하시노? 남편 뭐 하세요? 집 몇 평이에요? 못하고 왔니? 오늘 돈은 잘 쓰니? 그렇대. 자매님 오십시오. 사단이 마음껏 역사하고 사단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초점의 중요성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12회를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왔을 때 가만히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 사람들이 믿는데 시끄러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이거 영문을 좀 알아보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그런데 하나님께 못 들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쁘니까 먼저 가자. 이제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하지 않고 역사를 하실 만큼 급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얼굴을.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야 시끄러워. 주님의 사랑받은 자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를 오늘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 주님이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안 만나 주시겠냐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에서 그 사람의 하는 말에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혼련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이 다 하나님께 쏟아져 있기 때문에 쓰임받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영광과 세상의 찬사와 박수갈채와 그 부산물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쓰임받고 호련히 하나님께 가서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와 엘리사 비유에서 그 게하시가 그거 나만 장군한테 그거 했을 때 그거 먹고 떨어지는 거 왜?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들은, 뒤집으면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학교에 도시락 까먹으러 가는 아이들은 시간표 몰라요. 뭐만 알아요? 쉬는 시간 언제? 야, 오늘 매점에 야, 보름달 들어왔대. 일바로 가서 먹어야 돼.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말을 누가 들을 수 있는가? 되게 어렵다.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길이 핍박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라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흔들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 그 권사 내보내세요. 그 목사님 못 내보내요. 왜? 오늘 그 권사님 8천만 원 들고 와서 목사님 차 사세요. 그래. 내게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담임 목사를, 교회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쫓아보내고 자기 말 듣는 사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찰 가져와서 목사님 차 사. 그리고 우리 성도가 현찰 가져와서 차 사라고 그랬다고 그 차 이 차라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막진 않겠습니다. 와, 아멘은 안 하는구나. 인터넷에 아멘 지금 12시 9분 10분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생명의 참떡이시고 참된 음료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떡이고 참된 음료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체하고 얹히고 막 트라우마 생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먹고 잘 소화시켜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예수님과 함께 계속 뜯어먹는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왜? 먹으면서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 오늘 살이 좀 뜨끈뜨끈하니 맛있네요. 이렇게 성회하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텃밭에 옥수수가 있대요. 나중에 옥수수 갖다 준대. 저는 옥수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랬더니 옥수수를 바로 따가지고 삶아 먹으면 그렇게 맛있대요. 그래서 나 입에 껴서 싫은데. 그렇게 맛있대. 먹어본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로 떼서 죽으면 얼마나 신선하시겠어요. 뜨끈뜨끈하니 그냥 막 떡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피 먹고 예수님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하나가 되어서 가족이란 얘기죠. 어디 가든지 주님이 다 말씀을 먹여주시고 피에 목 맥히지 않도록 피를 먹여주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게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을 찢으셨고 또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면 떼어지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와 함께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런데 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상황이 기뻐서 기뻐하는 사람의 기쁨은 또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날아가요. 상황과 상관없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희락, 기쁨, 세상의 슬픔이 슬프게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슬픔에 잠식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항상 함께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뭐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떡이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래서 무슨 찬양? 예수는 참포도나무 이런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으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이런 찬양이 막 인격적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의 찬양은 그런 찬양, 그런 인격적인 찬양. 천만인이 둘로 해방하고 해방한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사대 명하셔서 손도 못 대게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해.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왜?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좀 더 우아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이 막 바닥을 기래. 딴 사람 시키세요. 다른 카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뭐예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는 마옵소서. 나의 소원은 하나도 이루어주지 마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제 마음도 아프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뒤집으면 똑같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나도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은 상관없고 주님의 슬픔을 견딜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했을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기도해야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그게 내 믿음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해는 믿음에 대한 상급이다. 다시 말해서 이해된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이해가 상급으로 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줘요. 이렇게 솔직히 얘기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너의 문제가 뭐야? 모르겠어? 성령 받으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 기다리라고 하는데 왜 성령님이 안 오십니까? 성령님 주세요. 어떤 목사님은요 5년 동안 기도했대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더라고요.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옛날에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 계속. 매일매일 하루씩 새롭게. 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해요. 여러분, 이해는 믿음에 대한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다윗과 골리앗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해돼요. 전쟁이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보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원하는지 하나님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여러분 검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검색어가 정확지 않으면요 아무리 슈퍼컴퓨터도 못 찾아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메뉴를 결정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름이 틀리니까 안 나와. 하지만 올바른 이름을 대니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쫙 펼쳐놓고 요건 내가 좋고 요건 좋고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어리거나 교만하거나 하지만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를 써 주옵소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너 귀신 들렸구나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여러분 자기랑 이해관계가 얽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유대인들의 빙의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십자가 지기 전에 죽이려고 가로막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들쑤셔서 저놈 죽여라 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께 가서는 안 죽으시면 안 돼요. 요지랄 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얘네 착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믿은 사람들은 나다나엘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누가 선하다 할 수 없어요. 다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쭉 다시 거슬러 가보면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쭉 잘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다 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노여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거로.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안식일 날 어떤 사람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이상하다. 모세가 준 그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어떻게 안식일 날 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해줬다고 너희들이 이렇게 그럼 너희들도 똑같은 거 아니냐.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나도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이거 아까 걸로 돌려주세요. 네, 더 가세요. 더 가세요. 넘어가세요. 네, 됐어요. 여기서 제가 조정할게요. 한 번에 가려니까. 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고 온전케 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아니라는 말은 누구란 말이에요? 자기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냐면 하나님의 뜻은 형식을 잘 지키는 게 아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머리를 꼭 3단 샴푸로 감아가지고 비듬 하나 없이 옷은 3단 투피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형식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형식을 잘 지키도록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온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어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의 도우심 한번 따라서 하세요. 사람의 도움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정적이고 영구적이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부분적이에요. 그리고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것은 결정적이고 영구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만, 귀만, 손과 발만 거룩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신을 온전케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게 뭐예요? 네? 짱돌. 학명은 현무암. 현무암의 화학적 공식은 모르죠. 근데 이게 지금 뭐 흐리긴 하지만 어디에 있어요? 바다, 강가에 있죠. 여러분, 이 돌에 소망이 있을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 돌이 뭔가로 성장하거나 변화되거나 뭐 있어요? 없어요. 돌은 그냥 돌이에요. 바람이 불면 불러가다가 비가 오면 맞다가 누가 집어가면 가다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같죠.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한다고 보통을 그런데요, 이게 좀 흐리기는 한데 교회예요. 이 교회가요, 건축을 하는데 벽돌을 살 돈이 없더래요. 그래서 강에 가서 돌멩이를 주워다가 성전을 지었대요. 40년 전에.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는 돌덩어리도요, 모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더라고요. 아무짝에도 짱돌 그래도 이렇게 모이면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 양산에 있는 소토리 교회래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강가에 있는 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불고 세월이 흐르면 모래가 돼서 어디로 쓸려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 없는 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성전에 뭐가 된다? 보석이 되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벽돌 한 장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름 없는 짱돌 되지 말고 이름 없는 짱돌로 이 세상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네 자리는 여기다 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박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걸 이 세상에서 길면 100년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시간을 버틸 수 있었겠어요? 못 버텨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짧지만 굵게 훈련받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성벽이 되든 성전의 벽이 되든 뭐가 됐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분이 되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한다면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잊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제가 되었을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벽돌 한 장으로 세워주신다.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의 벽돌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엉덩이가 깔리는 그 장소나 아니면 예수님의 발 아래가 되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팔걸이가 되든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밖에 있는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예요. 왜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실 테니까. 하나님 저는요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의 팔걸이 오른쪽 팔걸이 세 번째 손가락 걸리는 거기 아니면 예수님의 오른발 발등 아니면 엉덩이 다른 건 양보 못해요. 과연 요즘 세상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천국만 그러다 진짜 천국만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주님 여기 이거 돼야 돼 이거. 우리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꿈꾸고 생각했을 때 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돌과 같이 아무 소망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손에 들려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퉁이 돌 되시고 머릿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빛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뢰하면서 기도와 말씀 힘들어도 힘쓰고 애를 쓰고 또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를 한 10대 번 한다 그러면 마귀야 떠나가라도 한 2-3번씩은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깨어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면 나중에 마귀인지 성령님인지 구분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그렇다고 맨날 마귀 막 하면은 마귀가 기뻐요. 어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면서 이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마귀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니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그 교회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왜요? 믿음의 선배들이 지은 그 교회 어떻게 허물겠어요? 좀 불편하다고? 그럴 수 없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누나, 동생이 그래서 제가 이게 파주 있을 때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초등학교를 보면서 어떤 교회를 보면서 내가 저 교회 있을 때 내가 진짜 초등학교 1학년 때 벽돌 하나씩 들머지고 하면서 났던 교회인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가 아름답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포기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포기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에잇 하고 던져버리는 게 포기예요. 그러나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언제 낙심하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 제가 아직도 야망이 있었네요.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손을 빌려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려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깨트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삶을 원하시면 아멘 주여. 저는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요 믿음으로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다 틀렸어. 그렇게까지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고 또 10년 정도 지났다 전부 그럼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정말 낙심이 막 여기까지 차올랐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넘어가야 그때 우리의 믿음이 쫙 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머물러야 돼요.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가 안 돼도 입 꾹 다물고 씩씩대더라도 주님 앞에 있어요. 갑니다. 이제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번쩍 높이 든 그 믿음의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눈물 흘리면서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개를 주님이 고개 들어 울지 마. 그만 울어. 알았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을 주님이 닦아주시면서 사랑한다고,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순간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짜릿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 법대로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천국문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충만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영혼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또 믿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소원을 하나도 이루어주지 마시고 주님의 뜻만이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주님의 권세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일부만을 고쳐주지 마세요. 저희들만 교회 다니지, 저희들만 예수 믿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주시고 저희들의 온 집안에 정말 개들까지, 하나님 식물들까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세요. 강가의 돌멩이와 같은 저희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모든 것이고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숨결이 흐르는 천국 성전의 벽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룩한 산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손가락 끝으로 짚어 가르쳐주신 그 가르침으로 저희들을 가르쳐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모두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주여, 아멘. 주여, 아멘. 라이아라라라 칸다라라 산다라라 라이아와라 칸다라와라 산다라라 칸다라. 아버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라면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피를 흘리라면 피를 흘리겠습니다. 땀을 흘리라면 땀을 흘리겠습니다. 내 생명도 원하시면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아바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 예라칸다라란다라 예라칸다라바라. 오 주여, 아멘. 주여,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라이아라라라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칸바라바라 니리바라 산다라바라 주여 아버지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라바라 얀다라바라 칸다라라 라바라바라 나라바라 산다라바라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주여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은혜 부어주옵소서.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각 가정의 영혼 구원의 역사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게 하는 은혜와 능력과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도 오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현수 기사님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김현수 기사님의 가정과 가문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강민 이사님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본사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이야 바란다라 산다라 바란다라 야산다라 라바란다라 야산다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지사님의 가정과 가문의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만의 영원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삶이 들어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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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온 가족이 위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영원 구원의 역사 은사의 역사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뒤돌아서지 않는 이유, 뒤돌아설 수 없는 이유는 주님도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더 덮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특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그
귀하신 주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매일매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아멘. 넘치고 있네. 아멘. 성령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이. 매일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 패악질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엄청 아프게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두고 나온 저희들의 가정, 저희들의 식구들, 친척들, 품고 기도하는 길 잃은 영혼들, 하나님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기에 저희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저희들의 애탐이 아니라 주님의 애탐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딴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여, 저희들이 홀로 기도하지 않도록 예수님 보내주셔서 주님,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를 귀히 여기지 않고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눈물 한 방울 예수님의 보혈되어 그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흘리는 저희들의 피눈물이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강수가 되어서 주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아버지 치료하고 그들의 눈을 다시 보게 하고 그들의 병든 마음을 고쳐 아버지 치유받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주님 손 안에서 아버지 계속 예비되어지고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일깨워 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사람에게서 온 가르침과 하나님에게서 온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세요. 잘 배우기 원하고 배운 그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 생각 모든 삶에 가득 채워주세요. 매일매일 주님의 공의를 더 알아가고 배워가며 주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저희들의 삶에 퍼져가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저희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접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 여름이 더워지는데 더워지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대로 잘 하셔서 더위 드시지 마시고 항상 성령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여기도 샬롬.